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나누며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었는데 좀 길었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율법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역할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율법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저희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복은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청소년부 이제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등마루 안에도 복음 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올해는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이 청소년부 아이들 처음 교회에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하며 딱 3가지 분류다. 첫째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숭이의 자녀, 원숭이 새끼. 자, 둘째는 초월적인 외계인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제 밤마다 밖에 나가서 UFO를 기다리면서 손전등, 후레쉬를 켜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마지막 3번째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그러한 신의 아들. 그러면서 너희들은 원숭이 새끼가 되고 싶니? 아니면 신의 자녀가 되고 싶니? 거룩한 신의 아들이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신의 자녀가 되고 싶죠. 일단 원숭이 자식보다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아래에서는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한 다음, 은혜로 약속되어져 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의 값인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각자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의 어떤 행실, 행동으로도, 우리의 도덕적인 어떠한 습관들과 결단과 어떤 추구를 통하여서도 결단코 이룰 수 없었는데,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은혜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복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영적인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옷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은 16살, 16세가 되면은 토가비를리스라는 몸 전체를 휘감는 이게 휘감을 수 있는 일종의 성인복을 입었습니다.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로마인이 온몸을 휘감는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다, 휘감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복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인데 어딘가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게 뭔가 친숙한 느낌,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복음의 진리를 마주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는 주인인 빌레몬과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으로 말하면 이들의 신분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이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은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그 노예를 주인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서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 도망친 노예,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며 편지를 쓴 그런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빌레몬이여, 이 사람을 받아주시오.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그러나 옛날처럼 종으로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네시모도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서 받아달라라고 쓴 사랑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여서 마땅했었는데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 두꺼웠던 하늘과 땅 차이였던 그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빈부격차, 신분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교제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등마루 교회라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은 주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육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야만 우리는 그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되는 1, 2, 3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참된 자유, 이 자유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속박의 길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율법주의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쉽지만은 않은 이 땅에서의 발걸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등마르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기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생각나는 목장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혹은 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 등마루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